해를 옷 입은 여자와 아이의 탄생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봅니다. 이제 7 인봉과 7 나팔의 심판이 끝나고 마지막 7 대접 심판이 남아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수사망을 이제 점차 초점에 맞춰서 좁혀가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일들을 이렇게 수사하다가 점차 핵심, 그러니까 깃털이 아니라 몸통을 향하는 것이죠. 우리가 심판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먹는 일용할 양식이 없어지고 물이 없고 공기가 어두워지고 해가 깜깜해지고 온갖 자연 현상의 그와 같은 심판이 있어도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와닿는 그것은 좀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심판에 있어서 이제는 결정적인 심판의 사건으로 시달려가는 그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오늘 우리가 새 상징을 봅니다. 그것은 여자와 아이와 용입니다. 이 여자와 아이와 용은 각각 상징적인 의미와 문자적인 의미 두 가지를 일단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해석이 상당히 좀 복잡해지죠. 그런데 여자는 어쨌든 성모 마리아 또 교회, 그 두 가지 이미지가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죠. 어머니는 이제 마리아가 어머니고, 교회가 또 우리의 어머니 역할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태어나고 또 교회 안에서 새신자들을 불러서 양육하고 성장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이고, 또 교회가 낳은 아이는 성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성도는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만, 또 살펴보면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몸된 지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성도는 또 하나인 것이죠. 그래서 이 아이를 낳았다, 메시아를 출현하는 것이고 또 교회를 낳는 것이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낳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심판의 그런 나쁜 그런 일들을 수행하는 정체가 드러나는 것이죠. 그것이 붉은 용입니다. 사탄이 이제 등장하는 사탄. 그리고 사탄이 하늘의 별의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내던지니까 타락한 천사 3분의 1의 귀신들에 대한 그 이야기가 나오고, 그래서 이 심판의 막바지로 들어가면서 이제 본질이 드러난 주변의 여러 가지 일들, 우리가 식량의 부족함, 지진이 나고 온갖 그런 풍파와 두렵게 하는 일들이 나타난 그런 것들을 떠나서 이제 핵심적인 그런 일들이 나타나고, 그 모든 것이 밝혀진 후에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오메가로서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마지막 세상을 종결짓고 영원무궁한 세계로 이제 들어가는 그 구상이 요한계시록의 전개 방식인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은 처음부터 장절을 구분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죠. 서간서를 쓰는데 1절 존경하고 사랑하는 부모님 전 상서하고, 부모님 이제 봄이 다가오는데 기체의 일양만강하옵시며 1절, 2절 다름이 아니오라 지금 새 학기가 시작하여 책을 사야 되는데 돈을 좀 보내주십시오. 3절 집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아오나 저희 곤고함을 살펴주시고, 5절 모든 동생들도 행복하게 잘 있기를 원하오며, 7절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이런 편지가 어디 있어요? 절이 안 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서간서나 이런 성경이 원래 그 장절이 없습니다. 장절이 없으니까 우리가 읽어가는 데는 불편이 없는데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얘기할 때는 이게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장을 나누고 절을 구분했는데 11장 19절을 앞에다 붙여서 11장 19절로 했는데 이것을 이제 우리가 더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12장 1절로 이걸 구분해야 좋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언약궤가 보이고 번개와 음성, 우레, 지진과 큰 우박, 이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떨리고 어마어마한 일들을 이런 그 자연 현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뭐 번개가 뭐고 음성 뭐 그 하나하나의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특이한 현상들,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은 말씀으로 임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언약궤가 보이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니까 성전 문이 열리는 거예요. 주인이 오시니까 문이 열려야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 임재가 굉장히 긴박하게 지금 전개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그 다음에 무엇인가 일이 생겨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생기는 일이 12장 1절에 해를 입은 여자와 그 이후에 나타나는 그 사건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11장 19절과 12장 1절부터 12장 이제 지나가는 전개되는 내용이 다 한 단락에 속한 것입니다. 이러한 이제 구조는 성경을 많이 읽고 연구한 유대교의 랍비라든지 그 위에 나오는 우리 기독교 신학자들에 의해서 눈에 이제 보이는 하나의 구조 형식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시기 위해서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시는 것이 19장에 나오는데 거기에서 불과 큰 소리와 온갖 그런 빽빽한 구름 같은 그 이 자연 현상이죠. 하나님이 임하시니까 자연 현상도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임하시면 출애굽기 20장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의 말씀을 주시고 그 위에 나오는 여러 가지 계약법전의 그것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언약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구조도 그와 같은 구조입니다. 11장 19절에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현현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주신 것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어둠의 세력, 그 이제 어둠의 최고 대장이 붉은 용 사탄이니까 이 사탄과의 그런 갈등, 그리고 그 사탄을 결박하고 멸망시키는 일까지 이제 계속 진행되는 것입니다. 이제 선명하게 마지막 7 대접 심판이 있기 전에 이제는 주변의 그런 일들이 아니라 본질적이고 직접적인 주인공들이 출현해요. 이 뭐 사탄을 주인공이라고 얘기하는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흑암의 세력을 다 도말하는 것이 이제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의 어떤 일을 할 때에도 항상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마음을 뺏겨서는 안 됩니다. 눈에 보이는 그런 모든 것은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그것은 현상이죠. 나타나는 그 본질이 무엇인지, 그것은 실제로는 빈 껍데기다. 그러면 그 현상에 의해서 마음을 너무 안타깝게 갖고 괴로워할 까닭이 없어요. 그것은 껍데기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나 지극히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본질이 담겨 있고 핵심이 담겨 있으면 그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보는 눈이 우리에게 열려서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의 진짜와 가짜를 분별하고 우리의 행할 길을 확실하게 올바르게 진행해 나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11장 19절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분명하게 임하고, 그럼으로써 12장 1절에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옷이 해예요. 그 사람 참 옷 너무나 번쩍거리고 그냥 세속적으로 얘기해서 참 비싸게 보이겠다. 비싸게 보이니까 그것은 오늘날 뭐로 만들어야 되나? 어쨌든 막 금은 다이아몬드로 막 이렇게 해서 번쩍거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와 같이 아무리 빛나고 보석으로 했다 할지라도 휘황찬란한 빛의 광채는 그 눈이 해입니다. 해를 입었어요. 해를 입었어요. 그건 뭐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장엄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달은 영원성을 상징하고 발 아래에 있으니까 통치력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머리에는 12별의 그런 관을 썼더라. 그래서 해와 달과 12별의 환상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충만한 축복이고, 곧 요셉이 꿈을 꾸니까 해와 달과, 자기도 이제 별이긴 별입니다만 11별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더이다. 이런 꿈을 꾼 거하고 흡사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이제 굉장한 축복 가운데 이 여인이 이제 자녀를 해산하려고 한다.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을 낳으신 분이 마리아니까 그 마리아라고 일단 카톨릭 교회에서는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여인이 단순한 마리아가 아니라 예컨대 마리아도 유대교 신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의 교회고, 그 유대교의 교회는 변화되고 발전해서 신약의 기독교회가 됐어요. 그래서 이것을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12장 17절에 보면 교회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이 여자가 또 자녀를 많이 낳았어요. 17절에 보면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여자의 남은 자손이죠. 여자의 수많은 남은 자손, 여기에서 이제 14만 4천 명이 또 나타나게 됩니다만, 그러므로 이것은 교회요,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는 너무 직접적으로 마리아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좀 편협한 해석이고, 이것은 교회고, 그러면 이 교회는 어떻게 왔느냐? 구약 시대의 교회는 유대교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옛 언약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옛 언약이 발전해서 새 언약이 생기고 신약이 생긴 거예요. 신약이 갑자기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 신약의 완성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교의 교회는 불완전하고 여러 가지로 연약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19절에 언약궤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의 완성은 새 언약입니다. 옛 언약에서 완성된 새 언약의 교회가 보였다. 그렇게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11장 19절에 언약궤가 보이는 것은 구약의 옛 언약의 십계명 돌판이 담겨진 언약궤가 아니라 하늘의 성전에 있는 새 언약의 약속이 담긴 언약궤다. 그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럼 이것은 굉장히 이제 정확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지상에 있는 성소에서의 언약궤는 그건 구약의 언약궤, 그건 예루살렘에 있는 언약궤고, 그 언약궤도 이제 사라져버리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거기에서는 십계명이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만나 항아리가 있는 그 언약궤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궤는 이제 보이지 않게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하늘의 성소에서 언약궤가
하늘의 성전 문이 열리고 언약궤가 보이는데 그 언약궤는 완성된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의 그 언약궤가 보였고, 따라서 이 새 언약으로 세워진 교회는 기독교예요. 기독교이고, 옛 언약으로 세워진 교회는 광야 교회에서 나오는 그 이후에는 유대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유대 교회에서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요셉과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신실한 믿음을 가진 마리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여자는 교회로 이어지는 교회고, 개인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마리아가 상당히 충성된 일을 한 것이죠. 그리고 교회는 신약에서 에클레시아라는 헬라를 쓰는데,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여성형입니다. 그래서 서양의 단어는 남성, 여성, 중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에클레시아는 여성이, 그래서 여성인 교회에서 자녀를 낳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온갖 위엄과 권위와 영광이 가득한 교회를 통하여 예수님이 출현하시는 것이고, 또 이 교회를 통하여 성도들이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에 즈음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나라는 망해서 로마의 치하에 있고, 나라를 다스리는 임금은 악독한 헤롯이고, 그런 상황이 교회의 일들에 있어서 어려움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자 용이 잡아먹으려고 이제 여기에서 나온 것처럼 헤롯이 2살 이하의 모든 아이를 다 죽여서 잡아먹으려고 하는,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잠시 피해서 애굽으로 가셨다가 내가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렀다 함과 같이 주님께서 다시, 예수님께서 애굽에서 나와서 나사렛 동네에서 살게 되는 그 모든 실질적인 역사적인 사건이 요한계시록에서 이와 같이 상징적인 표현으로 기술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이것은 또 교회가 성도들을 낳을 때도 그와 같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성도 하나를 정말 예수님 믿고 거듭나고 성령 충만함을 받게 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 교회의 일원으로서 무진애를 쓰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사람들을 전도하여 교회로 이끌어가고 그 성도가 장성한 크리스찬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여자가, 교회가 성도들을 이제 낳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직접적인 대적의 그런 모습이 나와 있어요. 3절에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한 붉은, 이 붉다는 것은 피와, 그러니까 재앙과 죽음을 뜻하는, 이제 어떤 면으로는 좀 그 약간 무섭고 끔찍스러운 것이죠. 그런데 이제 붉은 용입니다. 사탄입니다. 그래서 붉은 용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다. 그러니까 머리가 7이요, 이 머리가 7이라는 것은 사탄을 말하는 것과 아울러 로마 제국이 7산 언덕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그 당시 포악한 로마 제국을 또한 상징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어요. 어쨌든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인데 머리에는 7 왕관을 썼다. 우리 교회에는 12별의 관을 썼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용도, 이 사탄의 세력도 7 왕관을 썼으니까 제법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의 권세를 이기지 못한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신학을 고백하는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감히 틈타지 못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12별의 관을 쓰고, 여기 귀신, 그 사탄은 7 왕관을 이제 썼는데, 그런데 이 붉은 용이 얼마나 그냥 공격적이고 파괴적인지, 하늘의 별 3분의 1, 하늘의 천사, 별은 여기에서 천사들의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져서 땅에 쫓겨난 귀신들, 타락한 천사들이 된 것이고, 그리고 여인이 해산하려는
용이 해산하려는 그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그래서 헤롯이 두 살리아를 죽인 것처럼 해하려고 했으나, 그러나 5절에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다. 이것은 이제 구약 시편 2편에 예언된 것처럼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서 이 세상을 이제 다스리고 나을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2편 7절 이하, 시편 2편 7절 이하를 읽어드립니다. 내가 야훼의 명령을 전하노라. 야훼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이 시편 2편은 메시아 시편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메시아 시편이 그대로 인용되어서 이 아들을 낳으니까 이 아들은 곧 메시아고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용이 이 메시아를 감히 어떻게 범접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가고, 여인은 잠시 동안 용에게 핍박을 받는, 교회가 핍박을 받고, 오늘날에도 교회가 핍박을 받고 세인의 여러 가지 일들을 인하여 비난을 받는데, 그런 것은 조금도 두려워할 까닭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해서 비난받으면 그건 부끄러운 것이죠. 우리가 잘못한 것이 없이 핍박을 받으면 그건 하나님 앞에서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잘못해가지고 핍박을 받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죠. 이 두 가지 차이점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어쨌든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수행함으로 세상의 지탄을 받지 않되, 교회가 정말로 훌륭해도 세상은 미워합니다. 왜냐하면 세상하고 교회가 틀리기 때문에. 그런 때는 조금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그것을 인하여 부끄러워하거나 우리가 머뭇거릴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담대하게 우리 일을 행하면서 전진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1260일은 42개월이고 3년 반이고, 3년 반이 요한계시록에 상정하는 것은 짧은 기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교회가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정하는데도 짧은 기간입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해서, 이것은 예수님이 이제 보좌 앞으로 올라갔는데 또 상징적으로 예수님을 교회가 당분간 거기에서 이제 자라나셨고, 또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양육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예비하시는 곳에 있더라. 그래서 이제 마지막 결전을 앞두고 교회와 메시아, 용의 이와 같은 충돌과 갈등,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최후의 승리로 드러나는 것이 앞으로 전개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굳게 믿고 항상 강하고 담대하게 주의 말씀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전진해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